오늘은 거룩한 가을 절기, 초막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초막절의 의미를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가 생겨난 유사 이래로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죠. 이런 내용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시험이 존재했던 적은 일찍이 또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온 세상에 이 같은 일들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겠고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의 방향을 따라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품으로 올바로 인도해서 함께 천국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지구 초원에 내려진 이 재앙이야말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하나의 큰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앙의 생활 속에서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곧잘 사용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시험의 때를 이기고 시험에서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기둥감들이 전부 되게 할 것인데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을 전부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이긴 사람들 많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복음의 길들은 과거 3,500년 전 모세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넘어지고 또 시험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승리하는 삶을 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광야 40년 생애를 되돌아보면 믿음의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과 예언의 성취 관계를 거기서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의 그 시험이라고 한다면 매 순간 일어나는 상황 그 자체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풍성한 양식을 베풀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나라를 앞에 두고 싸우기도 하시고 도저히 성산이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수많은 상황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길은 반드시 승리가 있고 또 이김이 있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일깨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준행하게 되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도 시험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교육시켜 오셨습니다. 3,500년 전 역사로 우리 잠깐 한번 돌아가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 모든 상황 자체가 시험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라든가 생활의 염려라든가
이런 수많은 일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 순간 내게 주어진 상황은 이겨야 할 시험이라는 내용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 신명기서 8장 1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에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련의 상황을 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셨는데 낮추시는 상황도 주셨고 줄이게 하시며 라고 하셨는데 줄이는 상황도 주셨고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고 하셨는데 이 만나를 주신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40년 동안 내 의복을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수선하지 않아도 그 입고 있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끔 하시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상황 그 자체가 전부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불편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불편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어떤 상황이 그를 또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넘치게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많게도 해줘 보시고 부족하게도 해보시고 불편하게도 해보시고 지나치게 또 편안하게도 해보시고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중에 우리도 이제 지금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예언의 그 한 부분을 잘 통과하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하니까 의학적인 상황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온 세상에 이런 시험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매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저런 상황을 주셨을까? 낮추는 상황도 주셨고 때로는 양식이 없는 상황도 주셨고 때로는 만나가 넘치게 허락도 하시고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지 않느냐?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 그저 배불리는 그 양식 그 자체만으로 인류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인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걸 그 가운데서 깨닫고 배우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도 내려주기도 하시고 또 물이 없는 간조한 곳으로 이끌기도 하시고 이런 여러 많은 상황을 연출하시고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종래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 여부를 하나님께서 알려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였냐 하면 믿음이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력 연습도 하고 화상을 통해서 아는 지인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전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 양식을 공급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서 각자가 지금 아주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이죠. 개중에 연약하고 철없는 사람들은 쉬라고 이런 상황을 주셨나 보다. 각자의 믿음대로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평안한 삶 자체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된다면 우리 영혼이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막절 전도대회 기간을 통해서 지인이나 친구나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만날 수도 있겠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온라인 만남을 통해서라도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다 이 복음을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어려운 상황을 줘보시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내는가를 잘 보십니다. 처음부터 물이 풍성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양식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면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곳으로 불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한번 던져주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도록끔 한번 해보십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배고파 굶어 죽겠구나.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러니 그 속에 원망이 터지고 불평이 터지고 여러분 이번 초막절 전도 기간을 통해서 온 세상에 어떤 시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채우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초막절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이 복음의 말씀을 아직까지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 전할 수 있는 이번 초막절 전도대회 기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28장으로 넘어갑시다.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순종하면이라고 했는데 순종한다는 이 자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르침 그대로 준행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렙다 과부처럼 아들하고 자기하고 이제 한번 떡 구워 먹고 굶어 죽을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떡을 구워가지고 내게 달라고 말이죠.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 이 땅의 생명을 끝내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양식까지 가져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렙다 과부로서는 굉장히 큰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시험이죠. 그러나 그걸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드렸을 때 농작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상황이 오기까지 집안에 있던 그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뒤주에 그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 은혜로운 축복이 그 속에 역사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은 우리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광야길에 개개인마다 각자 다른 시련들이 온 세상에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시험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했습니다. 삼가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양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핑계보다도 그 일을 준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자꾸 열어주십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열심히 열매 맺는다는 소식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과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 상황을 하나 던져놓고 과연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말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초막절 전도대회 주간을 통해서 많은 알곡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온 세상에 임하는 이 시험에서 이긴 자로서 우리가 또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도 있죠.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어떤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찌 된다고요? 둔해진다고 했어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좀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런 어떤 상황 논리에 자꾸 빠지다가 보니까 말씀대로의 삶이 아닌 상황대로의 삶 속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으니 없다고 원망하는 거 당연한 이치인데 근데 광야 40년 생활에 그들의 그 결과가 어땠냐 이겁니다. 그 상황에 떠밀려 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전부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들을 풍성하게 못 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떤 상황에 한번 놔둬 보시고 각자의 믿음의 행실들을 전부 지켜보십니다. 그리고는 가려내셨습니다. 마치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뽑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32,000을 놓고 거기에서 조금씩 가려내시고 뽑아내 가시듯이 말이죠. 두려워서 떨리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하니까 22,000이 돌아가고 말이죠. 또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라. 물을 마시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면적인 모습들을 전부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아니하면 방탕함이 생기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35절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름으로 너희도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자체가 시험이라는 것을 꼭히 명심하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3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너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후에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라, 그 가르침 뜻대로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4차원, 5차원적인 영의 세계의 것을 다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거들랑 내 말대로 하라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영적인 축복이 너희에게 가는지 아니 가는지 말이죠.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라는 이런 큰 시련 속에 생활도 자유롭지 못하게 규제를 당하고 있고 예배도 마음 놓고 모일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교회 안 나오니까 그것도 흐려지고 희미해지더라, 이런 데서 전부 이기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본다면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알고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알지 못하고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은 상황 논리 속에 그냥 빠져서 이 상황에 대한 핑계를 댑니다. 상황을 핑계대는 이것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시험에서 승리 못하는 사람들의 변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는 이보다도 더한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올 때는 너희가 전도 멈추어라 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가 멈춰야 되겠지만, 그리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열심히 한번 그 길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너희가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4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나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나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하고 했습니다. 세 가지 그 상황 속에 사단이 예수님을 빠뜨렸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먹을 수 있는 육적 양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배고프면 사람은 당연히 배를 채울 양식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양식보다는 어떤 양식을 더 준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사람이 먹는 양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단이 한번 시험을 걸어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상황을 자꾸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시지만 하신 대답 보십시오. 당장 필요한 건 떡인데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더 귀하단 말이죠. 그 배고픈 상황 속에서도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의 귀함을 더 일깨워 주시는, 상황에 흔들리거나 상황에 이렇게 이끌려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시험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도 보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려 보시란 말이죠.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천사들이 와서
발이 돌에 안 부닥치게끔 그렇게 다 붙들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간교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육적인 그 상황을 연출을 해내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언제나 우리 생활 속에 던져둡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 시험에서 승리하고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상황에 이끌려가서는 안 되겠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찌하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번째 시험도 이와 같이 통과하니까 세 번째는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단 말이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일 때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영의 양식이냐 육의 양식이냐 어느 것이 중하냐,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냐 믿음의 대상이냐,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다 했습니다. 말씀 양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경배하고 섬기겠다는 이 세 번째 내용까지 예수님께서 본으로서 시험에서 이기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요로운 이 가을 초막절 절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말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말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의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이 생길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9절의 말씀 보시면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들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하고 했어요. 이런 어떤 감정이 진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다면 우리가 빨리 이 문제에서 헤어나와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큰 시험을 치르고 있구나 말이죠.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12절에도 보시면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도 식어질 것이다. 13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미혹당하고 지옥으로 끌면 지옥으로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항상 말씀 중심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제야 이런 모든 상황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말이죠.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다 알게 될 것이다 그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은 아버지 어머니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파되는 그 순간을 향해서 더 열심히 다름질하시고 영원한 천국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온전히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